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4장 전체의 말씀이지만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도리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6번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하는 그 아픔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신 하나됨을 이렇게 잘 지켜가세요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4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품기. 한번 더 해보실까요? 품기.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를 품어야 되고요, 배우자를 품어야 되고 자녀를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됨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지요.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품을 수 있는 사람 품는 것 쉽습니다.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흠이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날카로움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됨이라는 것은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우리가 속한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존경받는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책 중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마을에 아주 고집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하고 부딪혔는데 뭐 때문에 부딪혔느냐? 구구단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들 구구단의 4,7이 얼마입니까? 모르세요? 아마 우리 모두 다 아실 겁니다. 4,7이 28, 그죠? 28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고집센 이 한 사람은 4,7이 2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이다. 아니다. 4,7이 27이다.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다툽니다. 우리가 참 다투는 것들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4,7이 28이면 어떠고 27이면 그렇고, 그래 니는 그래 살아라 뭐 이러면 되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다툼이 생길 수 있지, 그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4,7은 28이다 27이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붙고 주먹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또에게 우리가 가서 물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또 앞으로 이제 갔답니다. 사또에게 얘기합니다. 사또님, 4,7이 28 아닙니까? 이 사람이 27이면 어떻게 28이냐? 27입니다. 사또 앞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또가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4,7이 27이라고 고집한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4,7이 28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이제 엉덩이를 때리고 혼을 내갖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4,7이 28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며칠 동안에 이제 퇴장을 맞고 감옥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면서 너무 이제 억울해갖고 사또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또님에게 물어봅니다. 사또님, 4,7이 28 아닙니까? 사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풀어주고 저를 이렇게 때리고 며칠 동안에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 나도 4,7은 28인 것을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27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놈하고 이기려고 하는 네가 더 나쁘다. 그래서 네를 가두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뭐 우스개로 이야기를 만든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472 28이라고 주장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472 27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모습일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은 47은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수없이 말씀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우겨대는 우리의 모습이 47은 27이라고 우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47은 27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 품어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품는 사랑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다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권면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에 와서 마지막 권면하고 있는 해결책의 말씀이 바로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품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지 못할까요? 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품지 못했을까요? 예, 그 아픔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권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암시하는 그 속에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녀가며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아볼로도 와서 교회를 세웠고요, 게바 베드로 와서 세웠고요, 그 외에 이름도 없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일꾼된 지도자들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교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또 자기에게 맞는 사람, 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더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분파가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고 우리가 판단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됨이 깨뜨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남자들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이 가장 아마 싫어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로운 삶에서 자주 이런 얘기, 어떤 그 대목에 대해서 가르칠 때 꼭 예를 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 얘기 아마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이 세상 떠나셔서,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요, 예, 제가 아는 분이 세상 떠나셔서 제 아내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을 집례하신 목사님이 우리 달라스 지역에 계시는 참 존경받는 그런 참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장례식에 가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운되고 또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집례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 장례식에 참여한 유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의 말씀을 참 잘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큰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장례식이 다 끝나고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도 설교할 때 좀 소리 지르지 말고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나지막에 부드럽게 말씀을 좀 전하셔요. 그런 거예요. 충분히 제가 동의되는 말씀이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예, 그러면서 속으로 이 생각이 동의가 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질에 소리를 지르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기질인데 나는 저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또 그 목사님, 물론 다 은혜 받고 그렇지만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나를 왜 자꾸 그렇게 맞추라 그러노? 나는 내 기질은 그 기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은 그렇게 쓰시고 또 나는 내 기질로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은근히 속에서 감정이, 쓸데없는 감정이 뚝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아내를 향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옮겨. 나를 바꾸지 말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좋으시면은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교회 가면 되지.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로서 또 아내에게 할 말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목사인 저도 누군가와 비교하면은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비교당하는 그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 그 속에서 이 자존심, 못난 자아가 꿈틀대다 보면은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이렇게 보니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목사 부부도 섬기는 교회를 나누게 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비교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교당하는 그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그만큼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왜 성도들이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어 권면해 주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권면을 하면서 이제 품는 얘기를 하면서 비교 판단의 얘기를 쭉 이제 풀어 가시는데, 그때에 묘사하는 두 가지 이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지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떠해요?
맡은 자, 일꾼과 맡은 자의 이 두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 배가 이렇게 옛날에 그 시절에 배가 움직이려면 어떻습니까? 배 밑에서 노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노를 저어야 돼요. 보이지 않게 배 밑에서 양쪽에서 노예를 저어야 이 바다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배 젓는 노예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는 또 비밀을 맡은 자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자기 것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잘 관리하라고 이 맡겨준 자로부터 맡은 자. 그러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 맡은 자 단어, 이 단어의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뭐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뜻입니다. 배를 젓는 일꾼 노예들은요, 그 주인에게 속해 있지요. 배 주인에게 속해 있지요. 그 다음에 맡은 자는 뭐지요? 자기에게 맡겨준 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꾼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가르쳤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무엇이요? 모든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한다고요? 2절 기준이지요.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의 기준처럼 누가 말씀을 잘 전했느냐, 복음을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지혜로워서 지적으로 잘 전했느냐, 누가 더 논리적으로 잘 지냈느냐, 누가 교회에 더 많이 그 일들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일꾼들이고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건데, 하나님의 그 판단은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세요. 우리는 다 달라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섬기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로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판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판단할 때 누가 얼마나 어떻게 했고 누가 얼마나 뭘 했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내가 잘하든 뭐하든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마음, 마지막 그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상황이 놓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충성,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나중에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하나됨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요? 서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자기가 판단하면서 옳고 그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판단,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이 사람들을 판단함을 통해서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근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태진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고, 찬양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뜨겁게 손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손을 올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때 오직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요? 인간의 모습, 성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품기 위해서 서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사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품기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어떤 단어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보셔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자녀라는 단어가 어떤 자녀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사춘기 자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사춘기의 자녀같이 내가 너를 이렇게 부끄럽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사춘기 자녀같이 권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춘기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춘기 자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아이들 사춘기 때 키워보셨나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키워보면 다 어떻습니까? 세상 천지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다 안 돼요. 말도 하기 전에 안 돼요. 내 안 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다가 우리 1세대 부모들이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얘기하면 뭐지? 못 알아듣겠대요. 평소에는 잘 알아들으면서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에게 영어의 약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이 당하잖아요. 뭔가 몰리면은요, 네 영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어디로 고집이 세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사춘기 아이들 키우다가 힘들면 뭐라 그러죠? 그래, 나중에 안 되면 니도 한번 결혼해갖고 니 같은 놈 한번 나가서 한번 키워봐라. 뭐 안 되면 그 얘기하고 위로 받잖아요. 그죠? 예. 이 사춘기들이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하면서 키워나갈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춘기 그때에 반응하고 이리 튈지 모르고 저리 튈지 모르는 그런 자녀 같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춘기 자녀 같은 다듬어지지 않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까? 15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낳지 아니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춘기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했는지 자기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한 영혼이 자라가는 것, 여러분 그냥 자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해산하는 바로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 어쩌면 그 이상의 아픔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사춘기의 자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때, 내가 여러분을 돌보고 할 때 복음에서 내가 나하며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한 성도를 25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워가고, 이렇게 건면하고 도닥거리고 또 세워가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죠. 지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달라고 나가면은 다 방탕하게 쓸 걸 뻔히 알면서도 사춘기의 자녀까지 자기 재산 달라고 아버지가 주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 자녀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지요? 탕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그 아버지가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놓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제 사위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완전 쌍둥이잖아요. 참 성도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미국 생활 이렇게 돌아보니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고 얘기하면요, 저는요 아이 키우는 거였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거였어요. 하나 키울 때는 또 몰랐어요. 둘 하고 나니까 아이고 리듬이 깨지더라고요. 아마 새 놓으신 분들은 목사님 셋은 모르지요. 모르겠습니다. 안 나봤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예, 밤에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밤 12시 반에 우리 처갓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 또 싸들고 겨울에 차에 태워갖고 집에 오고, 지금 생각하면 아휴 그때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아이 둘을 우리 사위가 연년생으로 놓고 고생해요. 둘이서 막 데이케어 보내고 이래 하다가 제일 안 될 때가 어떠냐? 아이들이 아플 때예요. 데이케어 못 보내잖아요. 못 보내면 집에 누가 봐야 되잖아요. 자기들 둘 다 일을 하니까 휴가 빼갖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 휴가 수도 이제 다 차고 넘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 직장에 이제 데미지가 나잖아. 그때 연락 옵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지금 오셔서 좀 애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 사람 또 갑니다. 제가 데려다 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리무진 태워서 또 고속버스 태워서 또 오스틴까지 보내주지.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갖고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위가 한 번은 얘기하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밤에 되게 울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랐죠. 사위가 왜 우나, 또 둘이 부부가 싸웠나 깜짝 놀라고 왜 무슨 일인데 그렇게 울었어 얘기합니다. 제가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요, 제 아내가 상은이가요 셋째를 임신했다 해요. 꿈에서 그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 사위가 지금 둘도 이렇게 힘들게 키우는데 셋째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러면서 꿈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 그런데요 깨보니까 꿈이더라. 우리 집 사람이 갔다 와서 그 얘기하기에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힘들었으마 꿈속에
셋째 가졌다 그러니까 저렇게 펑펑 울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키우는 것, 놓을 때도 힘들었지만 미국에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했는지, 그 복음에 쌓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세요, 뭐 이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앞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비의 마음, 복음으로 당신을 낳았지 않느냐, 여러분은 그렇게 사춘기 같은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다 품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서로 지체들을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품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분열되고 다투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서로를 품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472 27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며 못을 박는 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의 죄를 품으시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욕감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내가 복음으로 낳았노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품고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가 세상 속에 교회의 비밀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이 찬양하십시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를 아버지 은혜 내가 너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품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바로 모든 사람을 품고 나를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으로 품으시면 됩니다.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품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주님, 바로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소서. 내가 모든 사람을 품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불러주세요.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의지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을 비추어 정말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주님 앞에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품지 못한 내 마음의 편협함,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때로는 참으로 부담스럽고 모욕감 속에서 분노를 엉두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럼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 정말 천국의 가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속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 아픔이 있는 자는 버려진 자, 배척당하는 자, 우리 수아 마운드 공동체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회복되고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고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